철학을 도발한 철학자로 불리는 스피노자는 인간 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하면서 신인간 자연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말이 좋아 의문을 제기했다지 비판했다죠. 그는 신이 세계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시해 세계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은 자연 그 자체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괄호 세계의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스피노자는 인간 중심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신인간 자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거 냄새가 나는데 실체랑 양태 요 두 가지 차이점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는 우선 실체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 세상에 이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신밖에 없어.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나? 그렇진 않죠. 그럼 더 이상 신이 아니지. 한편 스피노자는 신 이외의 모든 존재는 양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자, 어쨌든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요쯤에다가 쓸까? 실체, 양태. 실체는 신, 양태는 신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양태야. 양태는 실체의 변형으로서 실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고요. 존재하는 방법이 양태는 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실체, 즉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뿐입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연장만,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인간은 신의 사유와 연장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단어 뜻이되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 연장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게 양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유와 연장이 무엇을 하는 것? 변형이 되면 얘가 변형이 되면 그것이 양태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의지와 같은 사유가 양태화된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은 연장이 양태화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양태화할 수 있고요. 눈으로 보는 것들도 양태화할 수가 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는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으로 나누고 이것을 실태 및 양태와 연결지어 설명해 봤습니다. 느낌 이미 오겠네요. 생산하는, 양태는 생산되는, 이겁니다. 생산하는 어디가 있어? 생산하는 자연은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 신이고 생산된 자연은 일정한 순간만 존재하는 자연으로서 양태에 해당됩니다. 생산되는 일시적이야.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연물에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한 인간 주제에 다른 자연물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탐욕으로 이어져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 거야
라고 비판했다. 당시에는 여러 동물 중 인간만이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팽배했는데 스피노자 뭐라고 그랬어? 개뿔, 인간, 니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를 비판하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인간 역시 자연 법칙 안에서 존재할 뿐 니들 특별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는 인간이 욕구나 탐욕과 같은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인간들 잘 들어. 다른 동물과 똑같아 너희들 하나의 양태에 불과해. 모든 사물과 자신,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돼.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정념에 구속되지 않고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다 라고 본 그의 사상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의 경고하는 알림을 울린 겁니다. 현대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체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피노자라는 아저씨는 기존의 인간과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 중심 싫어했지. 목적론 이딴 거 싫어했었어. 이것을 비판하고 신, 사유, 연장 이러한 것이 변형이 되어서 양태가 되는 거다. 양태화한다 라고 이야기해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한 의가 있어요 라고 정리가 되겠지. 뭐라고 할까? 서양의 노자와 같다고나 할까?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개뿔이 뭐가 비슷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피노자의 생각 뭐예요? 인간 별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욕심을 버려. 그래야 정신의 자유와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1번 신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있는 존재다? 아니요. 스피노자는 생각했죠. 신은 자연 그 자체다. 신은 사유와 연장 이외의 속성은 갖고 있지 않다? 아니요. 여러 가지 중 인간이 사유와 연장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사유와 연장은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 하나야. 네, 확인하려고 바로 앞 페이지 넘어가죠.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뿐이다 라고 해놨지. 여러 가지 중에 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유와 연장뿐이다.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죠. 3번 인간이 사는 세계는 신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요. 인간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요. 신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왜? 자연 그 자체니까. 자연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지 못하는 것은 양태로 기능할 수가 없다. 양태로 기능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양태화하다. 이거였었는데 양태화하는 건 뭐가 양태화할 수 있었지? 사유도 양태화할 수 있었고 연장도 양태화할 수 있었죠. 사유, 눈에 보이지 않는 눈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들, 정의 이런 애들. 연장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는 것다.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지 못하는 것, 사유,
양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아니요. 양태화할 수 있죠. 답은 5번이죠. 인간과 다른 사물을 대등하게 인식한다. 좋았어. 정신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오케이. 밑에 나와 있는 거.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데카르트 보면은 오 소름 끼칠걸? 데카르트는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실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마치 신. 실체로 신, 정신, 물체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정신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동물 중 인간만 가지고 있고 물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고, 이런 사상이 팽배해서 이 시절의 동물 실험들은 다 마취를 안 하고 그냥 배 가르고 그랬거든. 기계로 보는 거지. 자연물은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에 불과했다. 즉 무슨 말이야? 인간을 다른 존재와는 달리 더 우월한 무언가로 보고 있는 거지. 그는 정신의 속성을 생각하는 것, 즉 사유라고 보고 사유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한다. 무슨 말이야? 인간만 사유한다. 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이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됐나요? 방금 데카르트 읽었으니까 데카르트 확인하러 갑시다. 실체는 뭐라 그랬어? 여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길겠지만 다른 것에 의존 어디가 있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다. 한번 써봅시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다. 스피노자도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체는 신이었으니까. 니은 무엇이 실체다? 신, 정신, 물체가 실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리을 미음 가지러 갑시다. 리을, 인간은 어떤 존재야? 리을, 다른 애들 지배할 수 있죠.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고, 미음, 자연물은 인간에 의해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겠지. 스피노자는 무엇이 실체라고? 스피노자 입장에선 실체는 신 하나밖에 없지. 스피노자는 인간은 뭐라고? 양태에 불과하다. 말을 좀 풀었을까?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실체가 아니라 양태에 불과하다.